안녕하십니까. 아이,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이제 모여서 공부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기실론 학원에 들어갑니다. 학원은 앞에서 대성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상권에서 했는데, 학원은 대성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성의 의의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 대성의 의의에 대한 설명하기가 좀 상당히, 그래서 대성의 의의를 3대로 표현해줘. 그래서 이제 최대, 상대, 용대, 이 3대에 대한 설명을 이번 시간에 이제 할 겁니다. 이 대자를 갖다 붙이고 있는 의미하고 최상용의 세 가지로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의는, 자, 대성이라는 대성이 우리가 아주 일심이 있죠, 그죠? 대성, 일심의 발심, 수행. 이것을 대성 기실론 제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성 일심이 발심, 수행할 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성 일심의 법이 발심 수행하면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작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대성의 의의 내용은 최상용 세 가지로 설명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발심 수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혜, 부처의 지혜와 자비죠, 그죠? 그래서 대성 일심이 부처의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를 3대로 설명한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3대로 설명한 것은 사실 대성 일심이 대성 일심이 상, 대성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이 세 가지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 설명이 이제 불교 사상에서 진여법에 의한 논리 체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사상은 이제 진여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정법의 지혜와 안목을 구족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학원 565쪽에 대성 기실론에서 대성의 법에 대해서 이제 법과 이를 설명했는데, 그래서 사의로서는 법이, 지, 요의 네 가지를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과 의가 두 가지 골격이죠. 법은 일심의 법이고, 의는 일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니까, 발심 수행할 때 진여 일심이 발심 수행을 통해서 재불의 지혜와 자비로 작용하는 뜻, 이것을 이제 진여 일심법이 최상용 3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논리 체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최상용 3대의 논리가 또 5번 시간에 공부할 과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실론 2비분에서 앞에 설명한 것은 이제 진여 일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앞에서 최대는 일체법이 평등하고, 상대는 진여 열애장이 무량한 성공덕을 구족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무량한 성공덕이 구족되고 있다는 뜻을 이제 6가지로 설명을 뒤에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뜻을 용대로 설명하니, 용대는 무엇이냐면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죠.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용대는 일체 세간, 출세간에 선인과를 능히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또 좋은 쪽에 성근공덕의 인과를 이루겠죠. 나쁜 쪽으로 한다면 중생심이, 여기서는 업을 짓는 중생심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공덕을 성공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용대는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모형을 여기서 이제 용대로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가 지혜로 자비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거라든가, 중생의 병을 고치는 거라든가. 그래서 이제 제불 보살이 지혜와 자비로 펼치는 것은 무엇이냐? 제불의 방편, 법문을 설하는 거죠. 이걸 지혜와 자비로 설명. 그래서 이 용대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응신화신이라고 합니다. 응신화신. 자, 최대와 상대는, 이제 최대는 법신이라고 할 수 있고, 상대는 이제 보신이라고 할 수 있고, 용대는 무엇이냐 하면 화신, 응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 이제 불신론이 나와요, 이들. 그래서 이제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내용을 3대의 논리로 설명하는 입장을, 진여 자체상의 지혜와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라고 하는 말을 왜 그런 붙였을까?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566페이지 뒤에 맨 밑에 쪽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대성불교는 일체의 모든 존재 만물이 진여 열애장 자성 본성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생명에 작용하고 있는 주체를 말하는데, 이것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 그 자체가 본래 구족하고 있는 입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불성, 법성이라고 하는데, 이 불성의 작용이 대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게 작용하고 있다, 훌륭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대로 작용하고 있는 표현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이제 다른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점을 내가 566페이지 밑에 봤습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와 자비로서 보살도의 공덕행을 위대하게 실행하는 입장을 대라고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마바냐바라를 할 때 마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위대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걸 마하를 다른 말로 한다면 큰 대자로 쓰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위대하게 작용하는 그 모습을 큰 대자로 표현하고 있죠. 예, 그런 표현이 하나 있고, 우리가 법화경 같은 데도 대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십불보현 대인경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부처에. 자, 이런 표현들이 중국에서는 왜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난 노자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다 봐요. 그래서 567페이지에 내가 노자의 이 구절을 참고로 제시해놨습니다. 자, 어떤 한 물건이 있어. 유물이라 그래. 혼돈 상태를 유지했어. 이게 뭐 카오스의 상태라. 이게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아. 형체로서 무명무상저일체라. 혼돈의 상태라. 근데 천지 이전부터 있어. 천지 이전부터 있었다. 이것은 만물 이전부터 있었다. 우리가 천지 이전은 부모 미생 이전과 같아요. 그래서 부모 미생 이전에 있었다든가 천지 이전에 있다든가 이런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본래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본래부터. 이게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본래 모든 본성의 생명의 작용이 구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물건은 고요적적하고 자체의 어떤 고정된 형상과 모양도 없고 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자립해 독립이라 항상 그대로 변함이 없고 일체체의 두루 작용, 주행, 이게 생명의 작용이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함께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주행이란 말 씁니다. 이것은 노자의 유명한 말이 그 독립주행이 중국 선생들을 이 말을 많이 이제 응용하고 있어요. 일체주에 두루 작용하지만은 이태롭고 불안하지 않고 이것은 향상으로 이루어져. 천하 만물의 모체가 된다고 하겠다. 나는 그 이름을 알 수 있지만은 임시로 이름을 도라고 붙이기도 하고 또 대라고 한다. 이렇게 대자를 갖다 붙여요. 여기서 대가 뭡니까? 도에 위대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를 가장 훌륭하게 위대하게 작용하고 있는 도의 묘용을 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기실론을 번역한 사람이나 기실론의 작자는 노장자에서 도의 작용의 본체를 이런 노장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잘
잘 이렇게 정리하고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최상용 3대만 이야기했는데, 최상용 3대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대자를 갖다 붙이느냐. 나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작용이 지혜와 자비, 부처의 지혜와 자비의 묘용이 본체로도 위대하고 법신으로도 위대한 작용, 상대로도 위대한 작용, 응신으로도 위대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 도의 작용이기 때문에 위대하게 작용하고 있는 표현을 대라고 나는 갖다 붙인 표현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상용이라고 하는 논리는요, 중국 불교의 역사에서 최용의 논리를 최초로 제시한 것은 조론이에요. 조론. 예. 내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조론이라고 하는 책은 성조, 말하자면 제자죠. 성조죠. 성조의 책에서 반야의 지혜를, 반야의 사상을 체와 용의 논리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체와 용의 논리라고 해요. 체용의 논리로 성조에서 향했는데, 반야의 지혜의, 반야 지혜의 본체를 뭡니까? 우리가 본성이죠. 본성이. 공한 입장이죠. 본성이 공했기 때문에 기녀 본성이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불공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앞에 기실론에서는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논리를 썼는데, 공불공의 논리의 작용을 조론에서는 체와 용의 논리로서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논리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체와 용의 논리를 설명하는 것은 조론이라는 이 책에 처음 나왔는데, 기실론에서는 최상용, 이 세 가지의 논리로 새롭게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기실론에서 최상용의 논리를 전개한 것은 기실론의 독자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내가 다시 나중에 왜 이렇게 최상용에서 논리를 설명했는가, 이것은 원문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제 이야기 나온 점에 먼저 이야기한다면은, 자, 상이라고 하는 논리를 왜 여기 넣느냐 하는 거죠. 체는 진여 본체고, 용은 진여의 지혜 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진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입장을, 진여가 지혜로 작용하는 본체, 진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 묘용, 이것을 이제 공불공의 논리로 설명을 했는데,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성조는 체와 용의 논리로 설명했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상대를 설명했거든요. 자, 진여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 법하기 위해서는 제법 실상법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응용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진여법으로서도 설명하지만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진여가 제법이 실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기서 실상 그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진실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진여가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어떤 특성이냐? 그 6가지 특성을 여기서 설명해요. 자, 진여 그 지체 자체가 지니고 있는 6가지 위대한 특성을 6가지 육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여 실상법하고 진여법을 묶어가지고 성조의 조론에서는 체와 용의 논리로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는 본체와 작용만 설명했는데,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모든 본체가 진여 실상법과 제법 실상법과 진여법을 최상용의 3가지로 체계있게 정립하는 것이 기실론의 3대의 작용이다, 묘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자, 567쪽의 진여 자체상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진여 자체상, 용이 들어가는데, 용은 내가 따로 떼서 설명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최대와 상대, 여기 대자와 상대라는데 앞에 채자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최대와 상대로 넣어줘야 돼요. 채자를 그 한자 더 넣어주세요. 진여 자체상, 제목 붙었죠, 그죠? 거기에 최대, 대자만 되어 있는데 앞에 최대와 상대, 그거 넣어주면 돼. 이걸 법신이라고. 뒤에는 이제, 용대는 무엇이냐? 응신과 화신을 용대라고 표현해요. 자, 그걸 한번 논문을 봅시다. 부차 진여 자체 상자는 일체 범부나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이나 재불이나 무유정감이요. 비전재생이고 비후재멸하니 필경상항이로다. 이 진여 자체상이라고 하는 말을 자, 요걸 진여법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진여 자체상을 표현한 말은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법 실상법하고 진여법을 전체를 묶어갖고 나는 진여 자체상용 이렇게 보는 거죠. 진여 자체도 자체와 상과 용 얘기죠, 그죠? 그래서 최대, 상대, 용대 이게 되는 거죠. 진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체의 위대한 작용, 상대의 위대한 작용, 용대의 위대한 작용, 이런 작용이죠. 그죠? 이걸 이제 최상용 3대로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서 진여 자체상이라는 것은 먼저 자, 진여 자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체의 범부 중생이죠. 또 성문, 이성의 수행자, 영각도 이제 성문 영각을 이성의 수행자들이, 보살, 대성의 수행자, 그 다음에 재불, 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재불이라든가, 자, 범부나 이성 수행자나 보살이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부재불이거나, 이 진여 자체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똑같다. 무유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라고 해서 더 많이 있고 범부라고 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 진여는 일체 중생, 일체 재불, 일체 보살, 일체 성문이 모두 똑같이 구족하고 있다. 이게 평등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여는 우리가 시법은 평등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이 법은 진여법을 이야기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평등하게 구족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불성,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는 평등의 종교, 평등법을 진여 자체라고, 진여 자체상이 일체 중생이 성문영각이 보살이 재불이 모두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유정감이다. 이것은 정감은 범부는 적고 부처는 많고 이런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제 무유정감이라고 표현해요. 평등한 게 모두 다 구족하고 있다. 비전재생이요 비후재멸이요 필경상황이라. 여기 이제 전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다든가 이후에는 없어졌다든가, 한 번 있었다든가 한 번 없어졌다든가, 아니면은 중생이라고 해서 없고 부처라고 해서 있거나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전재와 후재라고 하는 것은, 전재는 과거고 후재는 뭡니까? 미래겠죠, 그죠?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미래에 또 없어지는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일체 중생이 모두 구족하고 있는 입장이다. 자, 이것을 이제 비전재생, 비후재멸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 부처가 출세했다고 이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라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부처라고 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이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부처가 출생했거나 부처가 출생하지 못했거나 이것은 항상 여여하게 그대로 일체 중생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경상항이라 궁극적으로 말하자면은 일체 건부나 성문영각이나 보살이나 재불이 모두가 한결같이 항상 여여하게 본래 구족하고 있는 입장을 진여 자체상이라고 한다.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 자체를 본래 구족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불성은 일체 중생이 모두 평등하게 구족하고 있고 부처라고 해서 많이 구족하고 있다든가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중생이라고 적게 갖고 있다든가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법성상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만물은 모두 법성을 항상 본래 구족하고 있고 법성을 항상 상주하고 있다. 이게 진여 열애장 사상이 불교 사상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진여법을 모르면은 정법을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법에 안목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여법을 구족하는 공부를 바로 설하고 있는 것이 기실론에서 이제 진여 자체상 분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 넘어가 봅시다. 요 구절이 그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을 다 종합하고 이것을 진여 자체가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특성을 기실론에서는 논서로서 수행 체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569쪽에 한번 볼게요. 진여 자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 일심이 위대하게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근본 당체로 중생들의 현실 마음작용 가운데 나타나는 진여 자체와 그 진여 자체가 구족하고 있는 특성, 또 상을요, 특성이라고 합니다. 특성. 이게 불교에서 이 상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법화경에서 이걸 실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진실한 특성입니다. 특성. 예. 그 진여 그 자체가 일체의 모든 제법이 진실하게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특성, 아니면은 개성, 아니면 그가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본성, 그게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죠. 어떤 것이냐 하면은 물속에 사는 생명은 물속에서 사는 특성과 개성과 본성과 형상과 모양이 다 있죠. 근데 특성과 개성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자체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그 자체가 생명 활동하기 가장 적합하게 모든 신체적인 구조가 다른 거죠. 동물들의 모든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장자에서 이야기해 하계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왜 짧으냐 이거죠. 하계 다리는 긴 것이 특성이고 오리 다리는 짧은 것이 특성이죠. 그렇지만은 본성은 같지만은 실상의 본성은 그 특성에 맞추어서 생명 활동을 작용하고 있는 그 개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특성이라는 것은 그 모든 만물이 형상, 모양이 또 아니면 그 형상에 맞추어서 생명 활동하고 있는 작용의 특성과 묘용이 다 다른 것을 이걸 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상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법상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법상. 건강경에서 법상이라고 하잖아. 그럼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는 하나의 집착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까지 이게 법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상은 형상으로 의식으로 대상에 반영된 모습이 비하는 이 특성은 진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특성과 개성을 이야기해요. 이걸 제법 실상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상이 이제 진여 자체상이에요. 그래서 만물은 모두 다 진여와 진여 그 자체에서 특성으로서 이루어진 만물이 각자 그 모양과 형체는 달리하고 또 삶의 공간과 그 환경이 다 다른 것이
이걸 수연성이라고 그래.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삶의 형태와 생명의 작용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연성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방편으로서 지혜가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 만물이 자기의 좋은 삶을 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연성이라고 그래요. 법성이 원륭하고 일체의 모든 만물이 다 법성을 구족하고 있지만 이 법성이 자체적으로 평등성을 갖고 있지만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모든 실상과 형상과 모양과 특색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힘이 무엇이냐?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이루기 때문에 자 시절 인연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법성이 현실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사는 삶을 뭐라고 그럽니까? 방편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한 것은 현실에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이 불교는 수연성에다가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게 수연성을 뭐냐면은 용대라고 그래요. 법성은 뭡니까? 최대. 그래서 진여 본체가 항상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좋은 생명 활동을 이루게 하는 힘을 부족하게 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재불이 어떻게 합니까? 재불이 방편 법문을 설법을 하는 거죠. 재불이 시절 인연의 방편 법문으로 설법을 했을 때 중생이 시절 인연에 업을 짓지 않고 부처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삶을 이루게 하는 법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게 불교는 재불의 방편 법문의 설법을 자신의 시절 인연의 지혜로 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방편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편 수행을 통해서 시절 인연의 방편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을 구족하도록 재불이 설법하는 것이고 또 수행자들은 그 방편의 지혜를 자기의 본분사로서 실행할 때 수연성으로 훌륭한 재불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힘을 이제 시절 인연에 맞춰서 실천하도록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불법의 가르침의 근본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 569페이지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조금 하고 넘어갑니다. 대성기실론의 진여 자체의 특성을 합한 일체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와 상대를 열의 법신, 재불 법신으로 제시했고 최대는 진여 법신의 본질, 상대는 진여 법신이 부족한 지혜와 자비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진여 법신 지혜와 특성이 생멸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모두 범부 열애와 똑같이 평등하게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앞에서 정감이 없다든가 시간 공간을 통해서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입장이라든가 그걸 여여부동 불변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용대 설명을 하게 되면 용대는 이제 불교에서 법신론으로서 보신과 응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 진여 자체상의 그 작용을 최대, 상대, 용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대성불교의 불신론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보통 불신론 가면 불신, 법신, 보신 이렇게 삼신불 이야기하죠. 그죠? 그 삼신불을 대상으로 보통 보고 있잖아요. 법당에 가면은 서가모니불 화신불이고 비로자노불 법신불이고 노사나불 보신불로 이렇게 모셔놨거든요. 이게
삼존부를 대상으로 모셔놓으니까 대개 불교인들은 부처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삼존부를 믿고 부처님에게 신앙하고 이런 형태로 불교 의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기실론에서는 그 사고로서 기실론을 공부하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실론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내가 갖고 있는 삼존불에 대한 의식을 갖고 기실론을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 괴리현상이 나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우고 진여 자체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진여법으로 정법으로 공부를 해야지 않고서는 기실론 공부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실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법신, 보신, 화신의 본질이 진여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기실론 공부하기 전에는 부처님 법당에 계시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삼존 부처님을 하나의 그 믿음의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개념이 딱 박혀가지고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불교 사상 체계하고 신앙 체계의 이 문제점의 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 여기에요. 이 교육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참선 수행을 하면서 참선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는 말은 누구 말에 의해서 참선 수행했잖아요. 법에 의해서 수행 안 했잖아요. 그게 정법으로 참선 수행을 한다면 이상한 소리 하고 인력하고 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법으로 공부하는 지혜를 갖추지 않으면은 우리가 누구 말에 의해서 평생 참선 수행하고 그냥 누가 하는 신앙 행태에 따라서 불교를 신앙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신앙생활은 하게 되겠지만은 정법의 불교는 모르고 평생 살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와죠. 그래서 경전이 그러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경전의 모든 법문하고 정법의 수행 체계를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실론도 공부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 넘어갑시다. 570페이지에 진여 평등에, 그것은 일체법이 평등해서 무효정남이 없다 이런 말인데, 건강계에도 이 법은 진여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음에 차별 분별심이 없다. 부정불감, 불생불멸 모든 것이 평등법으로서라는 것이죠. 평등법을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불의법문이거든요. 그래서 불의법문, 방편법문은 진여법을 깨닫게 하는 수행체계를 설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불의법문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불의법문의 본질은 진여법을 모르고 불의법문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진여법은 중생이 생멸심이 부처의 깨달음이나 중생의 생멸심이나 이 차별이 없이 모두 다 진여 본성이 구족됐다는 사실을 평등법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원문에 비전제생이요 비후제멸이다. 이게 이제 요 구절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진여 자체상 법신은 과거에 발심 수행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미래에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 깨달음의 경지도 아니라, 이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여여하게 여법하게 진여 본성이 본래 구족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부정불광금이나 보성론이나 이런 경전에 있는 말을 여기서 이제 응용해갖고 기실론의 작자가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전제 후제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 이런 시간적인 관인데,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 진여 그 자체는 시간 공간이 별로 없이, 시간 공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방편의 언어인데 본래는 시간 공간이 없는 경지에서 본래 부족되어 있는 입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571페이지 봅시다. 법화경에 유명한 그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냥 이 말 자체가 뭐냐? 본래 열반, 본래 문연. 그래서 이제
진여를 여여, 여래, 진여, 진상, 제법, 여의 이런 언어로 이제 쭉 정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 문제를 제시할게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진여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어떤 거사님이 내 강의를 듣고, 스님 강의는 참, 다른 스님들 강의는 이해하기 쉬운데, 내 지금 강의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 강의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강의가 아니고, 나는 책이나 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안내하고 소개할 뿐입니다. 내가 그러고 마는데. 예? 자.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 그죠? 자, 여기서 법이 우리가 바로 불교에서는 진여, 열애장, 이런 언어로 사용합니다. 열애의 모든 법의 창구를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붙여갖고 진여, 열애장, 이런 말 쓰죠. 그죠? 이 법이 본래 부족하고 있다. 이체 중생이 모두 진여법을 본래 부족하고, 이걸 내가 불성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인데, 이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만든 법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 제법, 실상법, 진여법, 제법, 종본래. 모든 법은 본래부터 있었어. 이걸 이제 법화경 같은 데서는 구원, 실성, 제법, 실상법, 진여법, 이런 열애장 이런 말을 쓰는데, 자, 불교에서 그러면 부처는 무엇이냐죠? 부처는. 부처와 법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 불교에서 보면 불법성 삼보를 이야기하면 부처가 맨 위이고, 그 다음에 법이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성, 보살성은 부처님의 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따져보면은 부처님의 법을 설해서 불교가 생긴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죠? 어떤 게 맞습니까? 부처님이 법을 설했기 때문에 부처가 먼저고, 그 다음에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불교는 삼보를 이야기할 적에 불법성 이야기 하잖아. 그렇죠? 진여법은 본래 있었는데, 부처가 출생했거나 출생하지 않았거나 법은 본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부처가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지. 자, 이 점이요, 우리가 오해할 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은 부처가 만든 법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이냐? 부처는 법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가 법을 설했느냐? 이 부처가 본래 구족되어 있는 진여법을, 이체 중생이 다 구족하고 있다는 진여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냐? 중생은 자기 생각대로 보고 있으니까. 부처는 불지견으로, 정법의 안목으로 본래 법이 구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생은 알지 못하는 사실을 부처님이 이 법을 재물이 바르게 보고 이 법을 설법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설법한 내용은 뭐죠? 본래 구족된 법을 설법한 거죠. 누구에게? 이 법을 이체 중생에게 설법한 것을 계시, 이 부처가 만든 법이 아니고 부처는 본래 이체 중생이 본래 구족되어 있는 진여법을 이체 중생들에게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열어 보여준 겁니다. 이게 부처가 내가 주장한 말이 한마디 없는 거예요. 나는 정법의 안목으로 본래 일체 중생이 청정하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법이 구족되는 사실을 중생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보고 이 법을 여러분들이 본래 자성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계시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은 이 설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수행자들은 부처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법을 바로 못 보니까. 그래서 불교는 방편법문을
통해서 다시 이 법을 보도록 깨닫도록 설법한 거죠. 이 구조를 지금 불법이 이루어지게 있는 상태. 이게 법하기 위해서 제불이 방편법문을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부처의 지혜를 부족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모두 다 본래 청정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설법한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건 본래 부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중생이 진여자성이 본래 부족된다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불이 이 법을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부덕이 방편법문의 언어로 설법했고 이 법을 설해서 일체 중생이 알고 깨닫도록 방편법문을 자비로 설한 것이 지혜와 자비라는 것. 지혜는 뭡니까? 이 법을 알도록 하고 자비는 뭡니까? 일체 중생을 이 깨달음으로서 해탈을 이루게 하는 자비심을 나눈 힘이죠. 그래서 이 힘을 함께 일체 중생들에게 누구에게 조건과 어떤 한계나 시간, 공간을 두지 않고 펼친 것이 제불의 원력행위다. 그래서 이 법문이 불교 사상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 법은 진여법이고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은 부처예요. 그래서 부처는 안목이 갖추지 않고는 이 법을 볼 수 없고 이 법을 설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을 구족한 일체 중생에게 이 법을 바르게 계시하는 힘이 무엇이냐? 방편법문이라는 거죠. 이 방편법문을 통해서 진여법을, 이 진여법을 다름 안 한다면 불이 되죠. 설법은 뭘까? 방편. 방편법문을 불이법문으로서 연결시키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이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편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본래 진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교 수행 체계를 제불의 설법으로 쭉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성이라든가 평등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가 출세하거나 출세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항상 여야하다. 내가 앞에서 우리가 나왔죠. 열애, 멸후, 열애, 제세 나왔죠. 그죠? 불출세, 불미출세 관계없어요. 이 법은 항상 여야하다. 그래서 진상이라고 그래. 진상. 예. 항상 본래 그대로 진상이라고 그래. 여야하게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준 거죠. 근데 중생은 자아의식 때문에 진여자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 무지요, 무명이요, 불각이라.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은 업을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업을 짓는 그 인연을 방편법문을 수행함으로 해서 제불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설법한 것이 이제 불교의 방편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 진여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불법의 정법의 수행을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여법을 가지고 모든 수행 체계나 사상 체계나 발심 수행의 법을 체계 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명로 공부했을 때 얘기했지, 이제? 서암 스님이 어떤 것이 본래 여여한 상리 진여법신이냐 하니까 진여법신을 어느 문자로 이야기하면은 중생심으로 분별하면은 벌써 진여법신의 경지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별 분별심을 다 여인 경지, 본래의 경지를 되돌아가야만이 진여법신을 회복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전에 선성들의 법문이 전부 다 이 법문을 다 언어로 설해놨는데, 내가 이걸 중국의 어록을 통해서 다시 경전의 법문들을 다시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중국이 한자어로 이게 다 번역을 했잖아요. 한자어로 번역한 것을 한자어는 중국의 고전에 다 있는 말이잖아요, 사실상. 그 어록에
언어는 전부 다 중국에 있는 고전의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불법을 설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노장자의 언어라든가 주역이라든가 뭐 논어의 언어가 이 선생들의 법문 속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말은 같은데 그러면 뜻이 같으냐? 이게 다르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들은 중국의 한자로서 설하고 있는 모든 언어를 부에 따라가요. 부해란 말 씁니다. 우리가 경강부해란 말 쓰지, 그지? 이 말을 끌어당겨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부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장자의 언어 같은 것도 이런 말을 끌어당겨가지고 도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쓰잖아요, 그죠? 예. 도라든가 대자라든가 이런 언어를 중국에서는 노장자라든가 다른 데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선생들은 노장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전의 이 언어를 단순히 그대로 글자를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해 선의 종지와 법문으로서 새롭게 설법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단순한 언어가 여기서 무엇이냐? 불교의 방편법문으로 새로운 뜻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라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이거 노장자 어느 말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은 중국의 고전하고 선생들의 어록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뭐 우리가 전부 다 중국의 한자로 이걸 번역을 할 때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경전이라든가 논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특징은 무엇이냐면 중국인들은 이게 논리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논리가 없어요. 근데 설의 종지는 무엇이냐? 논리가 있습니다. 법의 논리를 가지고 설법하기 때문에 방편법문으로서 설법한 논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논리의 특징은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각과 똑같은 안목과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노장자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장한 사람에 따라서 안목에 따라서 자신의 지식과 식견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죠. 불교에서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평등성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요점이 다릅니다. 자, 이제 상대의 6가지 공덕에 대한 설명을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읽을 테니까 같이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종본 이래로 성자 만족하여 일체 공덕하니 소위 말해서 자체 유 대지혜 광명의요. 대지혜 광명의고요. 곧잘 붙입니다. 변조 법계의고요. 진실 식지의고요. 자성 청정심의고요. 상락 아정의고요. 청량 불변 자제의고요. 요게 이제 6가지죠, 그죠? 요게 1, 2, 3, 4 숫자를 한번 써보세요. 자체 유 대지혜 광명이고요. 1이고 변조 법계이고요. 2 진실 식지이고요. 3 자성 청정심이고 4 상락 아정이고 5 청량 불변 자제이고 6 6가지입니다. 요게 6가지의 큰 뜻이 공덕의 뜻이 구족되어 있다. 그래서 구족몇이 이렇게 6가지의 공덕이 구족되어 있는 모습이 과거 항사의 분리부단 불이 부사의 불법하니 내지 만종 무유 소소의 고로 명이 열애장이요 영명 열애법신이다. 자, 이 경지가 바로 열애법신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자, 열애장, 열애법신, 진여법신 이야기 나왔죠. 그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열애장과 진여법신은 이러한 6가지 공덕을 구족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앞에서 설명 볼게요. 종본 이래로 성자만족이요. 본래부터 종본 이래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 여기 무시 이래로, 종본 이래로, 처음부터, 본래부터 이런 뜻이에요. 이 본래부터가 언제라고 하는 시간적인 시발점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에 시발점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 적에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작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진여의 생명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라고 한다면은, 거의 태어날 때가 시발점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에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시공이 초월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는 시간, 공간이 초월됐다. 시공이 초월됐다 그래요. 자, 다른 말 한다면은 무시 이대로, 종본 이대로, 응? 본래부터 법학에서 구원실성, 구원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아주 오랜 뜻인데, 오랜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처음 출발점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본래부터라는 뜻입니다. 본래부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작하는 것 자체가 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작용이 항상 본래부터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명이 일어나는 것도 언제 일어난 줄 몰라. 예. 그래서 언제 일어난 줄 모르는데 중생은 무명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명을 끝마치는 건 알고 수 있죠. 그죠? 발심할 때 끝났는데. 진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생불멸이야. 끝남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남도 없는 상태. 항상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 이걸 바로 여래, 여시, 여보, 여실 이런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항상 그대로, 항상, 이것은 뭐죠? 전부 다 진행형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이 만물이 항상 생명의 작용이 진행형의 상태로 있는 것이지, 생명이 정지된 상태로 없잖아요. 근데 진행형의 상태로 진행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잎이 또 떨어지고 이러죠. 이게 뭐예요? 수연성인 거라. 그 수연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의 작용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야기하지만 무상 그 자체는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생명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생명의 작용이 나무는 꽃을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열매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꽃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맺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시절 인연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수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를 여여, 열애, 여시, 여법, 여시라고 하는데 그 자체는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을 향해 가는. 항상 어떤 상태를 이루죠? 항상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일 뿐이다. 그래서 재불이 슬픔이 뭡니까? 항상 시절 인연에 1대4 인연, 자기 본분사, 1대4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연애가 여법하게 여실하게 시절인연의 본분사로서 자기의 수연성, 이걸 다른 말 한다면 수연성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절인연의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세계라. 수연성이라. 자, 이 세계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체계 있게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보이죠. 사실상. 다르게 중국 선생들이 이걸 뭐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자연법이 제법실상에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거 열애란 말을 봅시다. 열애란 말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열애 10% 표현하죠. 그죠?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가. 항상 여여하게 ing, 지혜의 생명의 작용을 시절인연의 본분사로서 시절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ing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생명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호흡이잖아, 호흡이죠. 인간에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고, 안나빠나가죠. 들어갔다가 나갔다. 그렇죠? 들어간 호흡이 안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죽게 되고. 그래서 생명은 한 호흡에 달려있다. 인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만물이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게 이제 불운하라고 하는 이런 말 쓰는 것도 전부 다 생명은 무엇이냐? 기년은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데, 그것은 호흡이다. 그 호흡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진실상이지, 생명의 작용이 생명을 주재하는 어떤 실체가 있느냐? 없죠. 영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여라는 것은 진실하게 여여하게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본래부터 여여하게 생명 작용하고 있는 그 생명의 실상일 뿐이라. 그래서 생명 실상을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열애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왜 진여를, 중생은 무엇이냐? 진여의 지혜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무명의 중생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진여 자체상의 공덕을 재불의 법신의 세계를 설명을 이제 체계 있게 정리해서 제시한 겁니다. 종본 이래로 이건 뭡니까? 본래부터라 이거는. 언제부터라고 하는 것이 시간, 공간이 초월되어 있어요. 항상 제법종본의 상자정멸상이라. 항상 본성이 스스로 만족이 되어 있는데 일체 공덕을 만족하고 있다. 스스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주행하면서. 그래서 진여자성이라고 해서 진여는 자성, 자체적으로 본성이 부족되어 있는 것을 진여자성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진여 자체는 본래부터 항상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일체의 공덕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체 공덕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진여 그 자체가 생명활동으로서 구족하고 있는 힘이 바로 공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다른 말을 합시다. 공덕을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해. 하나는 지혜, 자비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는 힘이고, 청정한 힘을 나누는 것을 또 자비라고 그래요. 그죠? 자, 이것을 이제 상구본이 하와 중생. 자, 이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절이면에 자기 본분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불이 설법한다든가 수연성으로 설법한다든가 공덕을 이룬다든가 공덕행을 한다든가 공덕을 회양한다든가 공덕을 회양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있을 수는 안 돼.
항상 시절인연에 자기 본분사에 자기로 할 뿐이죠. 그래서 49년 동안 설법해도 한 글자도 남을 위해서 설한 것도 없고 자기 주장을 설한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재불의 공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불의 공덕은 자기 본분사로 작용하는 세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종본이래로 성자 만족하고 일체의 공덕이라. 그래서 본성이 일체의 공덕을 본래 스스로 부족하고 있다. 그 본성이 부족하고 있는 생명의 작용을 시저진의 본분사로서 실행하는 것이다.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우면은 자연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자. 내가 전에 물을 갖고 설명했죠. 법에 대해서. 물 저 자체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물이 청정하게 된다든가 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외부의 힘이지만은 물을 청정하게 하는 힘은 자체의 힘이다. 이게 자정능력이라. 그래서 불교에서 본다면 이게 재불의 본원력이라, 자정력, 정화능력을 본래 본인이 자체가 지니고 있는 거지. 이게 물이 흐르면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스스로 청정한 힘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물이 흐르는 힘이 없다면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흐르는 그 작용을 뭐라 그래요? 열의 ING 상태가 되는 거예요. 흐르는 그 작용이 정화 능력도 되지만은 평등성을 유지하게 되고 스스로 자체를 정화시키는 힘을 다르게 만든다면은 상부벌이 하와중생.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힘이 만물에게 청정한 힘의 에너지를, 생명수를 대상을 두지 않고 나누는 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자연으로서 작용하는 힘이 물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무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풀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일체 만물이 다 진여의 생명의 작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재불의 안목으로서 이 세계를 제시한 거예요.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인간을 얘기해, 인간. 자의식은 진여의 생명의 작용을 상실했기 때문에 업을 짓는다는. 그래서 이제 중생의 모든 생명의 작용을 발심 수행으로, 진여의 생명으로 바꾸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진여 자체의 공덕의 작용으로 바꾸게 될 때 진여 자체가 어떤 공덕의 작용이 발휘되고 있는가, 이걸 6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지의 광명이고요. 여기서 큰 대는 마합니다. 위대한, 훌륭하고 위대한 대지의 광명의 뜻이 발휘된다. 지의 광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거 비로자나 태양의 지의 광명을. 그래서 불교의 그 부처를 비로자나 부르는요, 태양을 상징. 그래서 자연의 모든 생명의 작용을 거기에다 불법의 사상에서 이제 제법 실상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혜가 광명으로 이루어진데, 그 지혜를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바로 이제 근본지가 있고 방편의 지혜가 있죠, 그죠? 근데 수연성을 이루게 하는 힘은 뭐죠? 방편의 지혜죠, 그죠? 그래서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청정한 힘은 무엇이냐면 근본지예요. 그래서 근본지와 방편의 지혜 작용이 불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이제 청정한 지혜 장명이 광명으로, 비로자나 부처의 태양 광명으로 나타나는데, 그 광명은, 지혜 광명은 무지무명의 그 어둠을 밝히는 힘으로 비유로 설명해요. 그래서 태양이 일체의 모든 곳에 태양의 빛이 비추는 것을 여기에 태양의 광명에다가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걸 자체 현조라 그래요, 광명이. 광명이 태양의 그 빛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태양의 빛이 발휘된 건 아니잖아, 그죠? 그걸 자체 현조라고 그래요. 내가 책에도 어디 써놨을 거예요. 기시론에도 여기 써놨어요. 자체 현조. 그 변조, 광명이
태양의 광명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빛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자체 광명. 자체로 광명을 발휘하고 그 자체로 발휘한 광명이 변조 법계, 모든 법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화환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비로자나 보조. 비로자나 부처의 지혜 광명이 온 법계에 두루 비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서 대지혜 광명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광명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광명이 발휘되고 일체의 모든 무지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자체적으로 밝혀진 지혜 광명이 변조 법계이다. 법계에 두루두루 널리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이제 보조죠, 보조. 이거 변조 법계. 법계라고 하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된 세계를 법계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법계는 진여일심 법계를 말합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법계라고 하죠. 그래서 다르게 크게 이야기한다면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계의 세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가 일체의 모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계와 두루두루 변조. 이걸 화환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인타라망의 거물로 표현해요. 법계 연기로 표현해. 하나의 그 거물코를 땡기면은 전혀 관계없는 모든 거물이 전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법계는 이렇게 진여로 이루어진 법으로 법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 광명이 법계의 모든 존재에 두루두루 빛을 비추는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화엄 사상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진실식지이고요. 진실식이라는 것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작용이 진실인데, 진여의 지혜작용, 이것이 진실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실, 진재, 근데 여기 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죠? 식은 뭐죠? 우리가 아리아식이지, 그죠? 근데 진실된 아리아식의 식지가 되지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지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진실식지란 말을 갖다 붙일까요? 이거 아리아식이 꼭 나쁜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애장을 다른 바깥쪽에 작용을 아리아식이라고 쓰죠. 안쪽은 열애장이고 바깥쪽으로 작용한 아리아식이죠. 예를 들어서 안쪽에 열애장에 불지견을 부족하고 있을지라도 중생의 병의 세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리아식의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을 여실하고 여법하게 판단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실식지라는 거죠. 다르게 한다면 불지견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작용하고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힘이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은 바로 지금 여기에 시절인연의 방편의 지혜로 수연성을 공덕행을 실행하는 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진실식지를 이루게 하는 힘은 처음부터 뭡니까?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힘입니다. 방편지를 제시할 수 있는 힘은 이 진실식지에 의해서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뭐죠? 재불열애가 재불세존이 불지견을 구족해서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로서 중생들에게 방편의 지혜로서 계시 오입했다 그러죠. 이게 불지견이 없으면은 중생의 병을 진단하지 못하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못해요. 그래서 진실식지가 없으면은 모든 정법을 바르게 제시할 수
이것을 진실식지라고 돼. 이 식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인 것이 앞에서 열애장이 격아래야식이다. 그래서 열애장은 안쪽이고 아래야식은 바깥쪽의 작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불지견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진실식지란 말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실은 진여고 식은 무엇이냐? 아리아식으로서 중생의 병을 시저진의 방편의 지혜를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는 힘. 이거 지는 뭡니까?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진실식지이고요. 이런 언어들을 이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법문들을 여기 새롭게 딱 맞는 언어로 조합시켜서 제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진실식지이고요. 자, 네 번째는 자성청정심이고요. 자성은 항상 청정심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까 내가 물 이야기했죠, 그죠? 진여 자성은 왜 청정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청정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체적으로 청정한 그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항상 발심 수행하는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제 정화시킨다, 자정 능력이다 쓰는데, 우리가 자정 능력이라는 것은 불교의 수행에서는 발심 수행밖에 없습니다. 그냥 청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바로 불지견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불지견으로 자기의 새로운 지혜로서 끊임없이 향상해 나가는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발심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정 능력을 이루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향상사라고 합니다. 향상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이제 발심, 필경, 이불별 이런 말 쓰죠. 발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 우리가 여기 기실론에서 수행은 발심 수행입니다. 불교는 이거 이제 열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열애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심 수행하고 시절에 따라서 끊임없이 방편의 지혜로 자기를 향상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발심 수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뭐 생명 활동을 끊임없이 나무에 새순이 나오고 새로운 생명이 작용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시시각각 찰나찰나의 생명 활동 작용하는 것 자체가 전부 발심 수행으로 봐야 돼요. 저 그냥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냐? 아니죠. 모든 것이 끊임없이 자정 능력의 생명 활동이 발심 수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자성 청정신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수행으로 합니다. 수행.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발심 수행하고 자각하고 수행하는 힘을 스스로 자성을 청정하게 하는 발심 수행의 작용이 뜻이 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청정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자, 이런 것이 열애나 부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정지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게 진여법이라는 것은 진여는 바로 생명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 그 자체가 여여하게 생명 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호흡 안 하고 살 수 있나? 끊임없이 호흡하고 있는데 그 호흡이 의식을 하지 않는 호흡이죠. 우리가 의식을 하고 하는 호흡도 있지만 의식하지 않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무차별심으로 작용하는 호흡인데 그것이 끊임없이 자신의 자성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의 묘용이라는 거죠. 이게 불가사의한 묘용이다. 자, 거기 상락아정이고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 상락아정이고라고 하는 말은 열반의 경지를 이룬 네 가지 덕을 설명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네. 상. 자, 요 열애의 경지는
열애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해탈 열반의 경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열애가 그냥 해탈 열반이 되죠? 안 됩니까? 해탈상, 열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여여하게 해탈 열반이 된다고 했죠? 항상 우리가 잊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발심 수행을 통해서 해탈 열반상이 이루어지잖아. 그 발심 수행을 통해서 아까 자성 청정심을 이룬다 그랬지, 그지? 그것이 바로 진여의 생명의 작용이 여여하게 작용하는 것을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탈 열반의 경지로서 이루어진 세계를 상락, 아정 네 가지 덕으로 설명해요. 자, 이걸 다르게 이제 중생의 세계는 뭡니까? 중생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중생의 세계는 무상이지.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르게 이해한다면은 여여부동의 세계가 항상 상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경지는 항상 뭐가 상이냐? 항상 중생심에 타락하지 않고 여여하게 진여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상이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불퇴전의 세계를, 상태를 말해요. 그럼 무상은 뭐죠? 생멸. 생멸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중생심에 타락되지, 그죠? 자, 무상은 차별, 분별심으로, 생멸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생심에 타락돼. 근데 열애는 항상 여여하게 진여 본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니까 여여부동이라. 그걸 상이라고 그래. 예. 이걸 다른 말 한다면 불생, 불멸, 불변, 이런 말 좀 상이라고. 자, 낙의 반대는 뭡니까? 자, 무상의 상태, 생멸심으로 업이 만들어지니까 뭐가 다르죠? 생로병사. 항상 중생은 고와 같이 살고 있잖아. 근데 낙은 무엇이죠? 이 낙을 잘못 이해하면요, 어떤 기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코가 소멸된 경지가 낙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열애의 평상심의 세계가, 열애 평상심의 세계가 낙이에요. 이걸 이제 낙이라고 해놓으니까 아마 이 기쁨의 세계, 즐거움의 세계, 뭐 환락의 세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코가 소멸된 상태, 이걸 바로 불교에서는 종용이라고 그래요. 종용. 본래, 평안. 이걸 이제 경전에서는 법피선열이라고 그래요. 법피선열. 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감정적인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의 고통이 소멸돼서 평안한 경지, 그런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아는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의 참된 자, 이걸 열애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보면은 약이 색견나 이 음성구와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아는 무엇이냐면 진여열애를 말합니다. 그럼 이 아는 뭡니까? 중생심으로, 자의식에 따른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악연, 아상, 이하예요. 그래서 약이 색견나 이 음성교와 이런 말은 진여의 진악이기 때문에 열애와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여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항상 상실하지 않는 거죠. 그 적은 뭐죠? 자성청정이에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항상 청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상락아정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열애의 해탈 열반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루는 세계를 상락아정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걸 이제 대조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거는 에토라고 해요. 중생의 세계는 전부 다 청정하지 못하죠, 그죠? 전부 다 무엇입니까? 오염된 세계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오염된 세계의, 마음이 오염된 세계에 비해서 마음이 청정한 세계. 이렇게 해서 상락아정은 진여의 세계예요. 무상고, 자, 에토는 중생의 세계예요. 이런 중생의 세계를 벗어난 세계가 뭡니까? 바로 해탈 열반의 세계다. 그리고 이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이렇게 해탈 열반의 세계를 상락아정의 네 가지 열반의 덕을 구족하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철연상정과 같습니다. 철연상정. 연꽃을 이야기하죠, 그죠? 연꽃이 물속에, 오염된 물속에 있지만 절대 물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철연상정의 정,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여는 더러운 곳에 있지만은 항상 청정한 공덕의 작용을 실행하고 있다. 그 공덕의 작용이 그냥 이루어지겠어요? 연꽃이 그런 생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여여하게. 이것을 바로 진여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청량불변자재이고요. 이것은 청량불변자재. 청량이라는 것은 바로 시원한 것이죠. 그죠? 이게 이제 더운 것과 시원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인도의 풍토적인 사고로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중생의 세계를 물로 표현하고 있죠, 다들. 화택이라고 그러지? 화택이라고 하는 세계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삼독심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불길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감정에 이렇게 막 움직임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게 평정심을 잃어버린 이 세계를 바로 불타는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중생의 3계 화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세계는 화택의 세계다. 이 법화경에서 이제 설하고 있죠. 이게 불타는 집이라. 근데 이것은 뜨거운 세계인데 뭐예요? 청량은 뭐예요? 청량지란 뜻이다. 우리 청량사가 있지, 우리나라도. 청량사가 어디겠어요? 바로 화엄도량을 청량사라고 합니다. 청량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청량산, 화엄도량입니다. 화엄도량. 그래서 꽃으로 장엄된 세계 하나의 연못이죠. 그 꽃으로 장엄된 세계는 무엇이냐 하면 불국장엄의 세계를 꽃으로 장엄된 세계라고 하고, 청량지는 무엇이냐? 항상 시원하고 연못이죠. 그래서 모든 불길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청량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열반의 세계를 표현해요. 열반 해탈의 세계입니다. 열반 해탈의 경지를 청량불변자재예요. 불변은 무엇입니까? 여여부동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예요. 자재, 자유자재. 이런 경지에서 무해자재하고 걸림없이 진여의 지혜는 일체의 대상에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자재하게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를 부족하고 있다. 이게 6가지가 바로 진여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공덕입니다. 구종여시 이와 같은 공덕이 어느 만큼 부족되어 있나? 과어항사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더 많은 공덕을 부족하고 있으면서도 진여 자체의 지혜작용과 조금도 여의지 않고, 진여 자체의 지혜작용과 단절되지 않고, 진여 자체의 지혜작용과 다르지도 않고,
불가사의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부처의 정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불법은 중생심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열애의 지혜를 불법이라고 그래. 이게 부처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대비시키는 언어입니다. 중생은 업을 짓는 세계고 부처는 뭡니까? 공덕을 이루는, 그새 부처의 깨달음으로 공덕을 이루는 법을 불법이라고 하고, 중생은 업을 짓는 법이기 때문에 생멸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의 공덕의 법을 이루게 하는데, 그 공덕의 이 법이 어떻게 이루어요? 불가사의하게. 의식이 없고 조작이 없고 목적을 두지 않고 불가사의하게, 부사의하게 이루어져.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게 부사의업이라고 그럽니다. 중생은 사의라 그래. 사의, 사량 분별해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고 선택을 하지만, 부사의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하지 않고 사량 분별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시절인연의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어. 그래서 부사의한 불가사의한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공덕의 법을 실행하고 있다. 이게 불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지 만종 무유 소소이고로 일체의 모든 법을 지녀가 지혜와 자비의 공덕의 법을 모두 만족하게 원만하게 부족하고 있다. 여기 이제 무유 소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결여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모두 원만하게 만족하고 부족하고 있다. 그 뜻이 어떤 뜻이 부족됐냐? 지혜와 자비로 작용하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와 자비가 만족하고 원만하게 부족됐다는 것은 뭐가 원만하고 지혜 자비? 그 부처의 지혜와 자비가 원만하게 부족되어 있다. 그 지혜와 자비가 원만하게 부족되고 만족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없다. 이걸 고르게 했습니다. 만종 무유 소소이구라. 조금 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원만하게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여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하여 열애장이라고 한다. 열애의 모든 지혜 자비를 모두 창고로 간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열애장이라는 말을 써요. 이 불성이란 말도 쓰지만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본성이라는 뜻이고 열애장이란 말이 더 적당해요. 이게 열애의 모든 지혜와 자비 6가지 공덕의 힘을 다 창고로서 다 지니고 있어. 그래서 열애장이라. 그래서 열애의 창고에 이러한 공덕을 모두 부족하고 있는데 조금 더 결여되고 부족한 점이 없다. 그런 열애장을 다른 이름으로 한다면은 열애법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진여 자체상은 열애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가지 공덕으로 진여 자체, 열애장, 열애법신을 진여 자체상으로 설명.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진여법을 공부하고 열애장을 앞에서 우리가 쭉 열애장에 공부하겠지만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화엄경에서 설한 법문, 법화경에서 설한 법문, 이거 전부 요 한 구절에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대성경전에서 여러 가지 비유 법문, 방편 법문으로 설한 내용을 기실론의 작가는 이것을 진여 자체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을, 열애장의 공덕을 딱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진여 자체가 공덕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뒤에 법신, 보신, 화신으로서 설법으로 전개하는 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정리를 해요. 예. 이제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원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종본 이래로 성자 만조 일체 공덕하니 소위 말해서 자체 유 대지의 광명이고요. 변조 법계이고요. 진실 식지의고요. 자성 청정심이고요. 상락아정이고요. 청량불변 자제이고라. 구족 여시 과어 항사의 분리부단 분리부사의 불법하니 내지 만종 무유 소소이고로 명이 열애장이요 영명 열애법실이라 한다.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하죠. 열애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법문으로 이 책에 있게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자, 내가 뒷페이지에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쭉 자세하게 좀 해놨어요. 내가 뭐 심판에 설명한 거 내용하고 거의 같은 입장이지만은 뒤에 책에서는 내 의견보다는 대성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 대성경전에 의거해서 대성기실론에서는 이렇게 책에게 정리됐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를 내 나름대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경전의 법문하고 기실론의 그 수행 체계의 법문하고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발심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정립을 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이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긴가민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공부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잔소리를 내가 많이 해놓은 이유는 스스로 여러 자료들을 다 같이 검증하고 똑같이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사유해서 스스로 확신을 갖게 하는 그 자료로서 필요하다 해서 제시한 겁니다. 자, 575페이지 유명한 황경의 법문 한번 봅시다. 이 황경의 그 보왕열의 성지품의 열애의 지혜 광명은 일체의 공덕을 쌓아 이루어진 것이고 열애의 지혜 광명은 보조 일체에 두루하고 청정자재한 광명이고 대묘음이고 일체의 언어로 설법한 언법을 두루 비추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다음같이 이렇게 열애의 지혜 광명을 유명한 법문입니다. 이 법문은 중국 성성들도 자주 인용해요. 불자여 열애의 지혜, 무상의 지혜, 무예의 지혜가 중생의 몸 가운데 구족되어 있다. 다만 우치한 중생은 전도 몽상으로 뒤덮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게 무지죠. 볼 수 없고 불견, 신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진여 불성에 대한 신심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중생은 무지무명이 돼요. 이때 열애는 장애가 없는 청정한 천안으로 일체 중생을 관찰한 뒤 이렇게 말했다. 기이하고 기이하다. 어떻게 열애가 부족한 지혜가 중생의 몸 중에 있는지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는고. 나는 당연히 저 중생들에게 교시하여 성도를 깨닫도록 하고 모든 중생들이 영원히 망상 전도된 번뇌의 망념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열애의 지혜가 자신의 심중에 부족되어 있고 부처의 지혜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고 깨닫게 하리라. 이게 뭔가 재불의 설법이에요. 이 재불이 왜 이러한 중생이 알지 못한 법을 바르게 제시하는 게 재불의 본분사예요. 이게 화엄경에도 이렇게 해놨죠. 법화경에도 이 본문에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의 법문, 법화경의 이런 대성경전의 법문을 이제 바르게 실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기실론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보죠. 내가 여기에 화엄경의 법문을 자주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런 법문은 기실론에서 신불중생 시삼무차별이라든가 초발심의 정각이라든가 이게 발심 수행하게 하는 힘이거든요. 신심과 발심 수행하는 힘이 없으면은 열애의 지혜가 아무리 부족했다고 해도 신심과 발심 수행이 없으면은 해탈 열반 열애의 경지에 자기의 본분사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화엄경에서 이 점을 유심의 도리로서 설법을 아주 강조하는 이유가 그 점이고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심으로서 재불의 본능력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경전의 그 법문의 핵심을 이를 발심 수행으로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뒤에 변조법계의도 화엄경의 법문에 의해서 설법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중요한 구절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체 현조란 말도 내가 577페이지에다가 써놨거든요. 보조라든가 자체 현조라든가 이런 언어들이 전부 다 화엄경의 법문에 의해서 기실론에도 이것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말이요. 광명이라고 하는 말 쓰는데 광명이라는 말 쓰죠. 이 밝은 빛이 밝게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밝은 빛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무지무명 때문에 드러나지 못한 거죠. 이걸 명이라는 걸 피대야 합니다. 예, 산스크리트로 피대라는 뜻인데, 이거 반대 말이 무엇이냐? 무명이거든, 무명. A라고 하는 부정사가 붙으면은 무명이 돼버려요. 그제 중생의 무지무명을 밝게 드러나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열애의 지혜 광명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열애의 지혜 광명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중생의 무지무명인데, 중생의 무지무명은 무엇이냐? 발심 수행을 통해서만이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심 수행하는 힘이 무엇이냐? 신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신심? 진여의 생명이 부족됐다는 사실을 발심 수행하지 않고 신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무명이 자기를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명의 중생의 무지무명을 발심 수행으로서 광명으로 밝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광명으로 밝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혜 광명이라는 거예요. 방편 지혜로서. 그래서 재불이 설법한 방편 지혜의 광명을 통해서 자신의 무명을 소멸시키는 건 힘이죠. 그래서 방편 지혜는 뭐냐? 바로 방편 법문입니다. 그래서 재불의 설법을 통해서만이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무지무명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불교의 방편 법문의 묘력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이법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누구 말에 따라서 중생이 사용하는 일체의 언어는 차별의 언어이기 때문에 무지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지무명을 벗어나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제불이 방편 법문으로 설한 불이법문 때문에 그래.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세계의 성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좋은 말을 해놨지만은 그것은 전부 다 차별의 세계를 설해놓은 언어예요. 그런데 불교의 방편의 언어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은 불이법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불이법문을,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무지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 불교가 발심 수행입니다. 발심 수행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방편을 수행하는 거예요.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방편을 수행하고, 이걸 우리가 강경간하라고 그러지. 강경간하가 방편 수행을 하는 그것이 발심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수행이 되고, 중생의 모든 차별 분별심의 무지무명을 탈피하는 것. 그래서 발심 수행의 언어를 제시한 제불의 설법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실행한 거예요. 내가 이 언어를 갖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인데,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나 수행한 사람이 불교 방편 법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절대 정법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누구 말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 정법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고전이라도 그 말에 의거하면 수행이 안 됩니다. 불교는 방편 법문을 수행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방편 법문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불의 설법에 큰 위대한 힘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의 그 진실식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죠. 이 불지견으로 법화경 유명한 방편 법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여실지견, 불지견 이런 경지에서 중생의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경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의사에다 비유했거든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에다 비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성 청정심에 의해서도 설명했고 상락 아정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584페이지 쪽으로 한번 갑시다.
과거 항사 분리부담 분리부사의 불법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도 부정불강경이라든가 성만경이라든가 이런 열애장 사상의 법문에 의거해서 기실론은 요것은 이제 이 문장을 정리했어요. 분리부단 분리부사의 불법, 이건 진여의 지혜, 진여 자체와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진여 자체의 지혜작용과 단절되지도 않고 진여 자체의 지혜작용과 다르지도 않고 이런 의미로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생명과 항상 같은 입장으로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중생심으로 만약에 작용한다면 이런 경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진여의 지혜와 여의지도 않고 진여의 지혜와 다르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고 불가사의한 진여 자체의 부처의 지혜가 예법하게 작용하는 경지를 바로 열애법신이라고 한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이라고 하는 부분과도 같은 입장이죠. 이런 점들은 그 열애장 사상 부분에서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대승불교는 열애장 사상으로 전부 다 반야 사상, 공사상 모든 것을 포용을 했기 때문에 열애장 사상을 통해서 대승불교를 전부 다 회통시켰기 때문에 열애장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대승불법을 정확하게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이제 기실론에서도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89쪽에 한 단 더 볼까요? 자, 질문을 던졌어요. 앞에 질문에, 앞에 그 진여 자체상의 6가지 그 공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합니다. 문할, 상설, 진여, 기체, 평등하고 이 일체상하니 운하, 부설, 체유, 여시, 종종 공덕이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은 진여 그 자체는 평등하고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과를 말 쓰죠. 진여 평등하고 또 진여 그 자체는 일체의 아상, 인상, 중생상,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다 여인 경지라고 했죠. 그죠? 이연 진여의 경지라고 했는데 그 진여는 평등하고 일체의 모든 은설, 명자, 십년상을 다 초월한 경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다시 진여 자체에 이렇게 6가지 다양한 공덕이 있다고 설명하십니까? 이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죠. 이건 논자가 이제 진여는 평등하고 일체의 모든 상을 다 여인 경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6가지 특성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겁니다. 그 대답이 수실류차제 공덕이나 이 무차별지상하니 등동일미요 유일진여라 차이운하와 이 무분별의 이 분별상하니 시고 무이로다. 여기에는 비록 여러가지 모든 공덕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했지만은 무차별지상이라 이러한 공덕을 6가지로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차별상으로서의 공덕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차별지상이라 중생심으로 볼 적에는 여러가지 차별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중생심으로 보는 여러가지 차별상의 공덕이 아니다. 무차별상의 공덕이다. 이것이 이제 진여 그 자체는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특성이 중생심의 분별심으로 여러가지 차별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다. 진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공덕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의 공덕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무차별의 공덕상이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한다면 6가지 공덕이 여러가지 차별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죠. 그 점을 딱 강조한 겁니다. 여러가지 공덕에 있다고 뜻이 있다고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차별상으로 나타나는 공덕이 아니라 무차별상의 공덕이다. 무차별상이 뭡니까? 진여 자체로.
진여 그 자체가 이체 평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혜 자비의 공덕이지 중생의 차별상으로 나타나는 공덕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등동일미라, 즉 평등한 입장에서 진여 그 자체와 일미로 똑같은 경지를 이룬 작용이다. 여기서 일미란 말은 무엇이죠? 해수일미라. 바닷물이 아무리 많이 있지만 똑같은 짠맛이죠. 이게 평등을 말해. 평등의 상징으로 사용해. 그래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상, 정등, 정각, 평등이다. 평등하게 동일한 일미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지 중생의 차별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일미의 평등한 작용은 유일이 진여래요. 오직 하나인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공덕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일이 진여. 그래서 법계일상. 진여 그 자체. 유일이 진여란 말 단어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이. 진여 그 자체의 지혜로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경지다. 등동일미 유일진여. 이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평등하게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다. 그것을 무차별지상이라고 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무분별로서 이 분별상하니 시고로 무위로다. 자, 요게 무분별의 경지에서 이체의 모든 분별상을 여인 경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무의, 불의의 경지로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라는 사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요, 무의는 불이나 똑같습니다. 무분별로서 이 분별상이라. 무분별은 무엇이죠? 진여. 무차별. 무의법으로 차별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건강경의 법문에 의거했다고 나는 봐요. 이것은. 일체의 현성은 무의법으로 이유차별이요. 이런 말 건강경이 나오죠. 그죠? 자, 이 차별은 무엇이냐면 중생의 병이 중생의 신병이 다양하죠. 그죠? 신병이 다양한 차별을 치료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방편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방편의 지혜는 차별인 겁니다. 근데 어떤 차별을 했냐? 무의법으로. 자, 무의법이 무차별이에요. 여기서 무차별, 무루법, 불이법 이런 말 쓰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입니다. 진여. 진여 일심의 지혜로, 진여 일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맞춤의 치료를 제시하는 것을 무의법으로 차별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일심의 지혜로서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차별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중생의 분별심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만약에 중생의 분별심으로 작용한다면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업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진여 불의의 지혜로서 작용하는 방편의 지혜로 차별이 되거든요. 이 때문에 이것은 뭐냐? 바로 평등이다. 네. 그래서 진여의 평등의 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차별 경계를 초월하는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분별로서 이 분별상, 일체의 분별상을 여인 경지가 된다. 자, 여기서 분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생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차별 분별에 업을 짓는 모든 차별 세계를 초월하게 되는 격이라. 이 무분별이라고 하는 진여 일심의 지혜로 처방하고 있는 방편지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설법을 얘기를 해서 무법 가설이요. 무의법으로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차별적인 치료를 한다. 이게 차별의 뜻인지 이 차별은 중생의 차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다르게 한다면은 수연성,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병을 바르게 치료하는 그 진단, 이거 맞춤 법문이죠. 이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 이제 바로 중생의 병을 바르게 치료하는 입장을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이 말씀입니다. 요 뭐 구절하고 이 무분별로서 이 분별상, 무분별심, 진여일심의 무분별심으로서 일체의 중생의 차별 분별상을 여의도록 한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아요. 이 건강경의 이 법문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경전에서는 무주체상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건립한다는 말도 써요. 이 건립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의 지혜로서 일체의 병을 치료하고 부처의 공덕을 이루게 한다. 부처의 공덕으로서 자기의 삶을 건립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공덕으로 건립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유마경의 유명한 말씀, 무주체상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창조란 뜻입니다. 창조.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창조한다. 건립이나 창조나 그렇지, 수처작주나 똑같아. 임재가 이야기하는 수처작주는 이런 사상이에요. 예. 진여일심의 지혜로, 평상심으로 자신의 삶을 작주,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라든가 작주라든가 건립한다든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방편의 지혜로서 우리가 수연성, 시절 인연에 따른 모든 병을 치료하고 바른 부처의 공덕과 지혜, 자비를 실행하는 힘을 자신의 본분사로 건립하는 것이지,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 건립할 수가 없어요. 열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막연하게 열애하지만, 열애가 방편의 지혜로 건립하는 것이지 열애지, 방편의 지혜가 없다면은 열애의 생명으로서 작용하는 힘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건강경에서도 이런 법문. 그래서 이제 기실로는 건강경이라든가 대성경전의 중요한 핵심 법문들을 전부 다 끌어당겨가지고 자기의 입장에서 이렇게 악주결시키고 자신의 언어로서 딱 정리를 해요. 기실론의 특징이 무엇이냐? 경전의 구절을 막 인용해갖고만 나열해놓고 설명을 하지 않는 점이에요. 이게 수없이 많은 경전의 법문을 자기가 한 구절로서 딱 정리하고 자기의 논리로서 딱 적격 불법의 그 수행 체계를, 논리 체계를 설명해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출처를 찾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이제 법장이라든가 원효 주석서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 구절은 안야경의 이런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언급은 하고 있죠. 많이 이제 비슷한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지, 정확하게 어느 경전을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논설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수없이 많은 그런 기절들이 많으니 다 정리를 하려면은 논서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래서 다른 책에 우리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논서들, 뭐 종경록이라든가 이런 책도 보면은 사실상 100권인데, 그에 보면은요, 전부 다 많은 경전과 기실론이나 이런 논서의 그 자료들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자기 설명, 조금씩 설명을 붙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인용해서 자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논서를 정리했는가. 그러다 보니까 논서의 양이 100권씩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읽다가 지치죠. 물론 전문가들은 그걸 또 꼼꼼히 보고 정리해서 보고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런 이제 책보다도 대성불교, 이 수없이 많은 대성불교의 사상 체계를 진역법으로서 딱 규결시켜서 발심 수행하고 진역법의 논리 체계를 정리한 책은 이렇게 참 명제가 나오기는 어려운 거죠. 이런 명제가 나온다는 것은 뛰어난 안목, 통찰력, 불법 사상 체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기 정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원효 같은 사람, 참 법장 같은 사람, 그런 천재라고 했는데도 이런 분들이
경전이라든가 기실론이다 이런 논서에 대한 주석은 해하고 했는데 대성불교 전체를 이런 논서로서 기실론의 뭐 같은 이런 수행체계론이라든가 이런 걸 정립한 책은 사실 없잖아요. 경전에 대한 주석서 논서는 있어도, 예.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오랫동안 책을 내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 책을 봤지만은, 정말 참 명저로서 잘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항상 소개를 합니다. 자, 무분별로서 이체의 분별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불의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진여 자체는 불의의 경지, 무의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경지를 이루고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발심 수행을 할 때에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는 힘을 체득하게 돼요. 그래서 무의의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과 같이 차별 분별의 세계를 이루게 한다면은 이런 수행 체계의 법문이 대성불법으로서의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상대와 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설명한 논서의 부분을 다시 연장선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 마칩시다.